저는 손님으로 왔지만 우리 18주년을 맞는 아틀란타 세교회 다시 한번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오케이전이 있는데 그때마다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또 전하는 저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장례식 설교하고 결혼식 설교, 어떨 때는 토요일 아침에는 장례식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하고 또 저녁 때는 결혼식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참 감정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사라지만 또 아무리 늘 설교를 한다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쁘고 좋은 날, 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날, 저도 함께 동참해서 덤으로 저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자가 은혜를 전해주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좋은 날 와서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뜻깊은 날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빌립보서를 1장, 2장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3번에 걸쳐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3장과 4장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스케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일부러 4장을 먼저 택했어요. 이 마지막 아마 여러분이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2부에 드리실 것 같지 않아서 그럴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서 결론을 좀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 4장 1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이제 편지로 쓸 때 그의 그 마음의 상태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한 이 마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장, 2장, 3장을 쭉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구구절절 그 말씀 안에 그 기쁨의 표현이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에 들어가면서 결론을 하면서도 그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천국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두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표현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8주년을 맞으시면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18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통해서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영상에 나오는 그 화재 장면을 보니까 참 여러분 참 목회를 시작하신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재 보험 잘 들어놓으셨겠죠 아마 그때. 하여튼 이런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나버립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불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결론을 맺으면서 이 4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곧바로 그는 두 여인의 갈등 문제를 거론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두 여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이 뭐 큰 파벌을 형성한 그런 팀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그런 파벌 싸움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파 이런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또 대단한 진리 문제로 싸웠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스타일로 볼 때 그 진리의 이슈 문제를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볼 때 그냥 두 여인의 개인적인 갈등 문제로 일어난 어떤 다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그다지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본질적인 진리 문제도 아니었고 심각하고 중요한 패싸움도 아닌 아주 지극히 어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두 개인의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결론장에 언급해야 할 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가치 없는 일 가지고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당신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100명이 기뻐도 그중에 2명이 아픔을 겪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면 100명이 다 아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키우면 아이들 가운데 다 건강해도 하나만 잘못되면 온 집안이 다 아프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7남매를 낳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이고 뭐 저희 장모님은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이고 장모님이 구역원이고 뭐 이렇게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아무튼 그런데 그 7남매가 성장을 해요. 다 제 동생 같고 2분은 제 누님 같고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딸을 넷을 낳고 낳은 4번 5번째 그 아들, 이 아들이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ROTC 훈련 받고 장교로 멋있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원인 모르게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뭐 그냥 가족들은 가서 시체를 보는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미국에 살고 있던 저희들조차도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일수록 한 사람의 문제,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온 교회의 아픔이 되고 짐이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됐죠. 아마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 결론에서 이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은 분들이었고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지만 당신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 사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신가요?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 내가 그 책임이 있고 나에게 이 공동체의 앞날이 달려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18주년을 맞으면서 멋있는 화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 얘기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날 점심 저랑 같이 드셔야 되는데 못 나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안 계신 왜 못 나오셨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그 두 분을 지금 화해시키고 있느라고 못 나오고 있다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 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면야 뭐 그건 할렐루야 좋은 일이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쉬워요. 보세요. 이 빌립보서 안에 그 빌립보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두 분은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 근데 전혀 자랑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름은 좋은 이름들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으로 좋은 여행 혹은 성공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순두계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름들은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성경에 다른 문제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교회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여러분들 다 이름 좋은 이름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제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클테자 권세권자. 아버님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지어주셨던 이름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큰 권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 이름에 먹칠하고 우리 가문에 먹칠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그러고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사에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지 내가 받은 이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쉽게 넘어가게 되지가 않아요. 이 좋은 빌립보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런 삶을 위해서 말씀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결론장에 보시면은 그런 축복의 기원들이 많아요. 7절의 끝에 가서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9절에도 그러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 영광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은 축복의 장이에요. 축복을 기원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나눠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들이 실천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쁨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나 감정적 느낌으로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동사형으로 씁니다. 의지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을 어떻게 명령합니까? 느낌은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의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여기에 조건 구가 붙는 거예요. Always, all the time 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불편할 때에도 조건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조건이 나쁠 때에도 언제나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좋은 일 앞에서 기쁘고 또 기뻐할 만할 때 기쁜 것이지 어떻게 아무 때나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조건을 붙였어요. 주 안에서 in the Lord rejoice always in the Lord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13절에 무슨 말씀을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within him who strengthens me.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살면 언제나 환경과 상관없는 전천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셔. 다른 말로 하면 철 몰라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는 매일매일 뭐 그렇게 장밋빛 향기를 맡으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가는 그런 것 같습니까? 목회 해보셨나요? 목회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기쁨이 아닌 정반대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어떤 분이 만든 조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조크는 아니지만 생각이 갑자기 나네. 두 분이 목사님 걸어가고 있었는데 고목나무 하나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가운데가 다 이렇게 파서 썩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 한 목사님이 가시더니 야, 너도 목회했냐? 그러더래요. 속이 다 썩어버렸어. 다음날 이제 걸어가는데 이 두 분이 그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이렇게 한 마리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뭘 붙였는데 이 코끼리 눈물 흘리게 만들면 천불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그래서 천불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신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목회하던 얘기 한두 마디 하니까 저렇게 우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코끼리 앞에 또 이렇게 방이 붙어 있는데 이번엔 이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면 그러면 또 천불 줍니다. 이 목사님 또 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끄덕끄덕해. 뭐라 그러니까 앞발을 반짝 드는 거예요. 또 천불을 받아갖고 왔어요. 이번엔 뭐라 그랬어? 그래서 두 마디 했지. 그래서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끄덕끄덕. 그래서 내 대신 목회할래? 그러니까 손 번쩍 들었대. 뭐 누가 만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잘 웃어지지가 않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기쁜 것은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그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득 차고 좀 기뻐하다 보면 나를 도전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선전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라 그런 뜻이에요. 관용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 원어는 잘 번역된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란 뜻인데 그것이 용서의 단계까지 갈 만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만큼 관용을 베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쌓이는 것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받는 피해와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상처를 받는 자지만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끼어앉겠다고 하다가 서로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 속에 피해를 받으면서 피해의식과 상처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치유된 다음에도 여전히 남은 상처 자국을 보면서 마치 아픈 것처럼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으라고 하였지만 그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깎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 걸어가자면 심리 걸어가지고 다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라. 그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가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른 생각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너무 힘들게 여겨집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오른편 뺨 때리는 사람 왼편 어떻게 돌려댑니까? 뭐 돌려댈 수 있죠. 한 번만 그렇게 하라면 뺨따기 한 대 딱 맞으면 돌려 때려봐 때린 다음에 그 반 죽여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맞고 끊임없이 돌려대라는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은.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잘 되도록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라는 건데 이게 말처럼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제가 당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못난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분을 향해서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저도 목사지만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 가깝다고 하신 주님 오시는 날이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서에 맞게 적용을 하려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낫겠죠. 주님이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도 주님 앞에 갑니다. 저도 나이가 1살, 2살, 10년, 20년 먹어가면서 점점 더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4년 남았다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61거든요. 이제 저는 4년 있으면 이제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거 계수한 지가 벌써 20년 전부터입니다. 45세가 되던 때부터 이제 나 이제 20년 남았구나, 15년 남았구나 이러면서 계수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4년 남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현실감을 나에게 푹 느끼게 하는 그런 현장을 만날 때마다 빨리 정리해야지, 다시 가다듬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참 2달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유학생이 교회에 별로 잘 나오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8층에서 아파트에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지나가던 행인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도 아주 크리티컬 컨디션으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유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유펜 바로 옆에 있어서. 어떨 때는 왔다가 가고 그래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도 제가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떨어져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 혹시 우리 교회 나오는 애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아이였는데, 참 저는 이런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겪었어요. 잊을 수 없는 때가 2000년 2월 17일 그때 이제 강원도 설악산에 그 켄싱턴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랜드라는 회사에 그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하고 그 두 번째 건 회사 수련회니까 낮에는 이 직원들을 재미있게 해주느라고 그 스키를 타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가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알프스 스키장인가 아무 그런 데서 스키 좀 저도 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바로 저희 앞에 3월 달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동국대학교 1학년 학생들 MT라고 그러죠. 그 MT를 하기 위해서 가던 버스가 굴러버렸어요. 낭떠러지에서 우리 눈앞에서 40몇 명이 탔는데 제 기억으로 한 30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내려서 막 끄집어내고. 그날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버스가 우리 버스였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눈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가슴이 떨리도록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게 나라면 후회 없이 지금 가고 있을까?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화해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평생을 살면서 갈등을 겪고 다투면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고 맺어지는 관계가 사랑이 아닌 다툼과 아픔으로 가는 그 전형적인 현장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데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하라. 관용.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6절에 이런 말씀을 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분들이 이 빌립보 4장 6절을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저 사업의 문제라든가 뭐 아이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4장 6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6절은 5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유오디아와 순두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얘기하다가 주께서 가깝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뭐 가게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병 고치는 문제도 들어갈 수 있겠고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혹은 여러분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놓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삶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프레이어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암호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프레이어 리스트예요. 들어가서 목사님의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함부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축복의 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도 모릅니다. 제 컴퓨터 안에 그 명단을 놓고 교회에서 제 속을 썩이는 사람, 또 내가 혹시 속을 썩였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쉽지 않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일어나거든 곧바로 일어나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실제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 생각났어. 그럼 성도들 뭐 잠깐 기다리세요. 내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버리면 나는 매번 설교 못하고 매번 나갈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으로는 적용을 못하고 저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기도 리스트에 놓고 그 기도 리스트를 펴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이 못난 김태건이가 그분을 잘 못 섬겨서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든가 혹은 빚금 났다든가 뭐 그렇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다 못 들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도사가 됐을 때.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사가 돼서 이제 다른 임지로 떠나게 돼. 신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는데 그때 저를 아껴주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서리 집사를 그 교회에서 한 4년 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를 3년 하고 7년 만에 교회를 떠나는데, 미국 처음 왔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아무튼 그때 그 장로님이 저희 오셔서 김 전도사님 떠나기 전에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그 사랑하던 아무개 집사님이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리 집사 때 재직회를 할 때 아주 그분을 묵사발을 만들어놨대요. 그래도 저도 좀 말 좀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재직회만 하면은 그분은 가만히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를 하죠. 다 해결이 될 뻔한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그냥 당회가 없고 재직회가 주로 이제 모든 걸 다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26살, 27살 뭐 이런 새파랗게 젊은 집사로서 참 태권도 하얀 띠 그런 근데 그래도 제법 참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꼭 끝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말씀을 시작하셔요. 근데 그게 언제나 저에게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한 뭐 서너 시간 뭐 토론한 다음에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딱 그러시는데 제가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립시다. 국어 선생님이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당신이 선생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학생이요. 그냥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의견만 얘기하시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대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그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재직회에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요. 그분이. 그런데 저를 굉장히 아끼던 분이었어요. 전도사 생활 3년을 끝나고 워싱턴으로 떠날 때 장로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한 11시 반이 됐는데 아내하고 여보 갑시다. 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서 웬일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줄.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제 딸도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얼마나 그 다음에 장로가 되셨는데 우리 딸에게 잘해주셨는지 나는 그때 화해의 축복 이걸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시작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원수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 맡기라는 뜻이죠. 단순히 기도하라는 어떤 종교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라 그런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뭐 긴 말씀을 하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자족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11절, 12절, 13절을 가보시면은 나는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아는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 11절의 말씀.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in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기 배웠다는 말이 참 저를 탁 치는 말씀이에요.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저절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욕심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그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끊임없는 욕심꾸러기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할 것이냐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할 것이냐 하는 이 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이렇게 하라는데 육신의 법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는 이 말은 학교 가서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내가 수련을 해서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핵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만족이에요. 기쁨입니다. 물질에도 만족하고 환경에도 만족하고 건강할 때 당연히 감사하죠. 아플 때도 만족하는 거예요. 좋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저절로 나옵니다. 놀래요. 내가 놀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놀래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만. 제가 참 좋아하던 옛날 찬송 495장,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434장으로 바뀌었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우리 손녀딸을 낳고 나서 제가 등에 업고 재울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느 날 이 녀석이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와, 야 정말로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거기 가사를 보시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렌트를 내고 사는 셋집에 살기나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 살기나 조그마한 중고차 프라이드를 몰기나 또 아주 최고급 벤츠를 몰기나 상관이 없죠. 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니까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을 자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도하신 것 같아요. 잘못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낫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의 사도 바울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이걸 잘못 뒤집어서 13절만 딱 떼버리면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프든 배부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업이 번창하든 망하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잘 번역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 없이 주시리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있으니까 that's it, period. 이 뜻이죠 사실은요. 이제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다윗은 시편 23편에 쭉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푸른 초장, 물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절이에요. 이북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북사 오늘 사랑하는 18주년을 맞는 아틀란타 세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과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8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